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해서 제가 경험했던 하나의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15년 전에 제가 대전에 있는 제자들 교회 청년 담당 부목사로 있었을 때였습니다. 청년부가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 그 수련회 첫날 저녁 집회를 제가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집회의 설교를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은혜 받고 도전받을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고 본문을 정하고 주석과 책들을 참고하면서 1시간 30분 정도의 분량의 설교문을 작성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을 갖고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 중심에서부터 들려왔습니다. 그 내용은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위한 말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그 설교를 준비할 때 저의 마음은 인간적인 욕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 청년들에게 은혜를 끼쳐서 내가 설교 잘하는 목사라고 소문이 좀 내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욕심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가 아니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제가 한 달 동안 준비한 거고요. 그리고 다른 거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준비하는데 뭐가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거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좀 때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물러서질 않으시는 거예요. 다른 때는 하나님이 양보도 많이 하셨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그냥 계속 그것은 내 설교가 아니다. 넌 그것을 설교하지 마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전에 교회에서 출발하여서 수련회 장소에 오후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강사 숙소에서 오후 내내 묵상을 했습니다. 사실 묵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셨고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늘 저녁에는 집회를 해야 하는데 제가 다른 거 준비한 것도 없고 제가 말이 어두나 해서 준비하지 않는 설교를 1시간 반 동안 할 수 있는 능력도 저 안에 없으니 하나님 이번만은 봐주세요. 이거 설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청년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찬양을 합니다. 청년들이 정말 뜨겁게 찬양을 합니다. 저는 뒤에 앉아서 그 찬양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제 찬양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 하고 저는 안 된다고 이것밖에 없다라고 제발 이번 한 번만 봐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찬양과 기도가 끝나고 찬양 인도자인 전도사님이 제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테니 많은 은혜 받으시라고 저를 소개하고 이제 마이크를 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강단으로 나아가는 저의 발걸음은 매우 무거웠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고민과 갈등이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마다 고민되었습니다. 단상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 본문을 읽어야 하는데 어디 본문을 읽어야 할지 막막해졌습니다. 제가 준비한 성경 말씀은 창세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하니 도저히 그 준비한 말씀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저에게 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그동안 저에게 일어나고 있었던 이 일련의 사건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길게 이야기했다 했는데 10분이 채 안 되더라고요. 1시간 반 정도의 제 설교 시간인데 전체 제가 성경을 읽고 이야기한 그 시간이 15분이 채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청년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왜 이러셨는지 좀 하나님께 좀 묻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불을 끄게 하고 음악을 틀게 하고 저는 이제 뒤로 돌아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당시의 기도를 다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런 류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랬습니까? 근데 지금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청년들에게 저는 이제 목사로서의 그 권위가 서질 않게 되었어요. 망했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하나님께 투정과 불평과 불만의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 한편에서 이런 생각이 났었습니다. 아, 우리 청년들도 오늘 저녁 집회는 망했구나 생각하고 조금 기도하는 척 하다가 눈치 보고 다 적당한 시간에 이제 나가서 숙소로 들어가거나 자기들끼리 노는 시간을 갖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기도가 언제 끝날까 귀를 뒤로 이제 쫑긋 세워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청년들이 기도가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청년들이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에는 방언의 기도가 있었고 통곡하는 기도도 있었어요. 왜 저럴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오직 망했는데, 저들은 왜 저렇게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저 은혜는, 저 역사는 도대체 어디서 나는 것일까?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한 10시 반 정도에 밖으로 나가서 청년들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11시 정도 되니까 그때는 이미 기도한 지 한 3시간 정도 지난 때예요. 여러분, 3시간, 요즘 3시간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3시간 넘게 기도하더라고요. 11시경에 청년들이 1명씩 2명씩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너희들이 왜 이렇게 기도해? 근데 청년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도 모르겠대요. 기도하는데 방언이 나오더래요. 기도하는데 내 죄가 깨달아지더래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선 견딜 수가 없겠더래요. 그 기도하는데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마귀가 두려워지더래요. 그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내 머리에 불이 떨어지더래요. 그때가 어떤 때냐면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청년들에게 안수하라는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해서 앞에 앉아있는 10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안수했을 때예요. 제가 안수한 그때에 하나님의 불이 그 심령에 임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설교는 저를 망가뜨리셨는데 기도로 저를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런 영적 경험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기들도 3시간 넘게 기도한 줄도 몰랐대요. 어느 보니까 벌써 4시간이 지난 거예요. 11시간 넘고 12시간 넘었던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설교는 내가 원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게 설교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은혜는 사람이 어찌어찌해서 꾸며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진짜 은혜구나.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저에게 한 가지 저도 모르게 변화가 생겼어요. 저의 생각 속에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어요. 갑자기 복음을 알고 싶어졌어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이면 당연하게 복음에 대해서 잘 알 것이고 복음을 설교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실 텐데 15년 전 한국 교회는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15년 전 한국 교회는 교회의 성장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에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대전에 있는 침례회관이라는 서점에 갔어요. 대전에서 제일 큰 서점이에요. 그곳 사장님에게 복음에 관련된 책 좀 찾아주세요. 왜? 제가 못 찾았거든요. 제가 그 침례회관을 신학교 다닐 때부터 줄고 다녔는데 그 책이 어디 있는지는 대충은 아는데 복음에 대한 책을 찾았는데 1시간가량 찾았는데 찾지를 못해서 사장님에게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복음에 관련된 책 좀 찾아주세요. 그때 사장님 말 우리 서점에는 복음에 관련된 책이 없습니다. 제목에 복음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책도 없고 자기가 보았을 때 내용 가운데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알려주는 책도 못 봤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저를 복음에 대해서 관심 갖게 하셨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복음을 조금씩 알아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게 하셨어요. 복음에 대해 설교할 때 초창기에는 영적 싸움이 심했어요. 제가 복음에 대해 설교하는데 제 자신에게서부터 이미 힘이 안 났어요. 맥 빠진 소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듣는 성도들의 모습도 마음이 닫혀 있었어요. 복음을 설교하면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성도들이 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굴은 저를 보는 것 같은데 생각은 다른 곳으로 놀러가 있는 분들도 계셨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 역사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저의 설교에 제 마음에 복음으로 채워가게 하시면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다가 양문교에서 작년에 로마서 강의를 했는데 로마서 강의하던 중에 복음이 정리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수요일 그 저녁에 로마서의 말씀을 강의하는 중인데 이것이 복음이다 하면서 복음을 지금까지 알았던 것을 정리가 안 됐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엮어주시고 정리시켜주시는데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것은 뭐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였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음의 주인이셔요. 그리고 복음의 핵심,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복음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단 하나의 조건은 오직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은 죄사함과 자녀됨과 영생의 구원이라고 구원의 그 내용들을 정리하게 해주셨어요. 너무 기뻤어요.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지난주에 안산의 대부도의 대부제일교회 수요일 저녁에 여선교회 헌신예배에 설교를 했어요. 여선교회 헌신예배에 제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어요. 남의 교회 가갖고 제가 소금 뿌린 격이 돼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말고 복음을 듣고 진짜 믿음을 가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것이 진짜 헌신입니다라고 설교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나왔어요. 설교 마치고 대부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 친구거든요. 친구 목사님과 이야기하는데 제가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진짜 전도자가 하는 것처럼 보이더래요. 여기서 아멘 크게 해주세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마치 제가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 같은 그런 감동이 되었어요. 그 너무 좋아서 그렇게 말해주면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한 가지 깨달음이 확 왔어요. 그게 뭐냐면 15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따로 있다고 알려주셨던 그 사건. 그러면서 문득 떠올랐는데 제가 읽기만 하고 아무 말도 못했던 사도행전 1장 8절을 생각나게 하신 그 이유.
하나님이 진짜 제가 선포하기 원하셨던 그 말씀,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어요. 하나님은 15년 동안 저를 복음으로 한 발 한 발 데리고 가셨어요. 저는 그것도 미처 모르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친구 목사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의 목회 비전은, 자기의 꿈은 교회와 또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목회자가 되는 게 비전이고 꿈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참 귀하지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중에 저 자신도 모르게, 제가 의도한 바는 전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생각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저의 꿈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나의 꿈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이게 내 목회 비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지난 수요일에 이런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마음을 정했어요. 저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기로 정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는데 귀를 열으시고 마음을 열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듣는데 아무리 많이 들어도 여러분 그것이 과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 신령한 복 중에서 하나를 얘기한다면 복음을 들을수록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겨요. 나의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져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듣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어떤 걸 듣느냐? 여러분, 사람의 말 들어봐야 믿음 생기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냐면 바로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 가운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 있대요. 어떤 것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느냐? 첫 번째는 이교도의 믿음이래요. 이교도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진 종교들도 많이 있지요. 사실은 이슬람교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뿌리가 같다고들 얘기를 해요. 근데 같은 종교는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는 않아요. 이 교도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질 못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귀신의 믿음이 있대요. 여러분, 귀신이 무슨 믿음일까? 여러분, 귀신은요, 귀신.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구세주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살려고 그래요.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돼요. 교회에도 그런 믿음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라니 놀랍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비록 믿고 따랐지만 그러나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생각에 갇혀서 온전하게 주를 믿는 그 신앙이 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심각해졌어요. 내가 지금 귀신의 믿음은 아닌가? 아니면 내가 제자들의 믿음은 아닌가? 심각해졌는데 여러분 그러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심령에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 믿음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복음을 자주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를 믿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또 다른 믿음을, 더 강한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복음이에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구원의 확신을 못 갖기도 하고 천국 소망을 갖지를 못하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경건의 모양만 갖고서 종교적인 형식에 빠져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마귀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구원의 여정에서 포기하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마치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 광야에서 죽고 마는 그 모습처럼 믿음이 없어서 중도 탈락해버리고 마는 성도들이 이런 비극적인 안타까운 일이 간혹 발생하기도 해요. 저는 제가 목회하고 있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단 한 분이라도 중도 탈락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해요. 아멘. 믿음이 없어서 그만 그 구원의 여정을 중도 포기해버리는 그런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러려면은 복음이 자주 선포되어져야 하고 여러분들은 복음을 또 다시 들어야 돼요. 복음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나 그거 알고 있었는데 목사님 그 얘기 저 들었는데요 또 하시네요. 아니에요. 계속 들으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자주 들으시고 그래서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으셔서 진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시길 바라고 그 믿음으로 사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돼요.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먼저는 내게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에게로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소극적으로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적극적으로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고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서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너무 좋아서 내가 믿는 예수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권하고 그런 모습은 사실 우리에겐 약합니다. 사람들 간혹 보면은 만약에 주식이 올라갈 때 자기가 산 주식이 막 올라가잖아요.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이거 한번 사봐. 진짜 막 올랐어.
주식뿐만이 아니죠. 부동산도 그렇고요. 전자제품도 그렇고요. 옷도 그렇고요. 어제 제가 한 권사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분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한 부동산을 얘기해 주시는데요. 귀가 솔깃하더라고요. 아, 그거 사면은 뭔가 될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잘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의 경우 같으면은요, 저는 사실 테니스예요. 제가 우리 화성지방에 36명의 목회자가 있는데 제가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테니스 전도를 우리 목회자들을 아주 많이 했어요. 우리 지방에 3분의 1이 테니스를 쳐요. 저 때문에. 지금도 한 분의 목사님을 내가 좀 테니스 전도하려고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사람이 있긴 해요.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아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이 테니스 전도하는 만큼 예수를 전도하면 우리 교회 부흥했을 거라고. 부끄러워요. 저는 솔직히 테니스가 좋아요. 그리고 테니스 치면 좋은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좋은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것이 전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전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진짜 좋아요. 근데 아직 저도요, 정말 좋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 아마 이렇게 말할 정도의 그 복음의 가치를 제가 아직 경험을 못한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근데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복과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능력들을 아직 다 느끼지 못한 거야. 체험을 못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랑을 못해요. 자랑을 못한다는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과의 다른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도요, 저는 복음을 계속 설교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아직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복음이 진짜 좋다. 이 좋은 거 왜 안 믿어? 꼭 믿어봐. 아직 그 정도의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제가 선포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저에게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공통적인 현상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 역사가 있어요. 오늘 저는 우리 초신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많이 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꿈의 교회 청년들도 많이 와서 오늘 점심 식사에 25명의 인분을 준비를 했는데 그것도 모자랄 거라 생각이 되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 꿈의 교회 청년들 역대 최저로 왔어. 그리고 우리 초신자 가운데, 새신자 가운데 아파서 못 오신 분도 계시고 다른 데 가서 못 오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좀 저희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하는 것은 아닐까. 그 방해를 뚫고 이겨내고 오신 분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될 때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마귀는 방해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음에 증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마귀는 방해하지만 하나님은 복음이 잘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사도행전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병 고침의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귀신이 떠나가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음이 말로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아멘. 오늘 아침에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 네팔이래요. 네팔은 힌두교와 불교의 나라예요. 근데 그 네팔에
지금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이 기독교 이 불길이 타오르고 있대요. 히말라야 그 산을 불태우고 있대요. 그럼 도대체 아니 그 네팔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 그랬더니 그 우리나라 기자가 촬영한 게 아니라 BBC의 기자가 촬영한 영상인데요. 복음과 함께 기적이 일어나더래요.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양문교회도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안양희 집사님이 감사한금을 드렸는데 감사한금에 이런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병고침과 기적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병고침과 또 다른 기적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이 양문교회에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거, 저를 통해서 선포되기를 원하셨던 거, 또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하셨던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깨달으니 제가 사실은 우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습니다. 이제 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단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귀를 열으시고 마음을 열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정말 예수가 좋다. 내가 믿는 이 예수가 정말 좋다. 정말 귀하다. 너도 한번 믿어봐. 이 좋은 거 왜 안 믿어? 여러분의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